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되었던 중에 여러 편지를 써서 각 지역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지요. 그리고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리게 됩니다.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다시 그레데 섬,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니아, 그리고 혹시 서바나 지역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두 명의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디도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목회지를 받아 활동하는 동역자이기도 했는데요. 초기에 디모데는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었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맡게 되고 디도는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두 사람, 영적 아들이지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서 교회를 질서 있게 조직하고 잘 치리하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오늘날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어떤 글을 써보냈느냐? 당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는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의 교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서 시시한 규례와 규정을 수없이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율법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작 디도와 그레데 섬의 가장 큰 문제,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이런 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요, 교회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몇몇 교회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디도를 악평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사실 당시 그레데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경멸당하는, 무시당하는, 압제당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레데 섬의 흑인 원주민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알잖아요. 차별당하는 아픔, 무시당하는 서러움.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차별을 없애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 정신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그 아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레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분과 지위에 오르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 힘들고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섬김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요구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방을 하고 다닌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날에까지 교회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땅이 그 장로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땅이 장로님 땅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젊은 담임 목사에게 아직 자격이 안 되는 자기 친인척을 권사 직분을 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장로님이 권사 직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렵게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자격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렵게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게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로님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땅이 장로님 땅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주자고 추천을 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아예 교회를 다른 데를 다녀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안타깝게도 2000년 전 그레데에 섬기고 있었던 디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격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당연히 자격을 갖추어서 직분을 세워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자격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랑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해 있었던 영적 아들 디도에게 뭐라고 조언하느냐? 디도의 선택을, 디도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자격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 교회 조직을 덕스럽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 6절에 보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지요.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가운데 장로를 세워야 된다 말합니다. 또 1장 10절에 보면 교회는 무법한 사람들, 즉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2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특히 성도들은 세속적인 정욕을 버리고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요. 3장 13절 말씀 보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의 인물들은 징계해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교회가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의 질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구조는 세상과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섬김과 사명임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겸손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